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그 평안을 만나게 하신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으로 어지러운 나라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교회와 가정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의 자리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30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이 새벽에는 32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명절이 되고 그러면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진학한 것을 이제 알고 있는 친척 중에 굉장히 무속 신앙에 심취해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까운 친척분께서 이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뭔가 좀 깨트리고 싶었는지 제게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로 말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 어떤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물고 싶으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깊이 이 어떤 신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봤는데 결국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었느냐? 무속신앙이나 기독교나 혹 다른 종교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가 믿는 신들이 다른 모양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다 한 신이다. 이 산을 보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 다양한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결국 올라가서 보면 정상에서 다 만나지 않느냐. 종교가 그런 것 같다 라고 제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다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같은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인가? 마지막에 가면 결국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 예식에서부터 일단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의 종교들의 예식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 중심에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죠.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에게 어떠한 예배의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고자, 내가 무엇을 갖고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예배의 1순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여 말하자면 기독교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했던 이야기, 이방 종교 지도자들과 전투했던 이야기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신으로부터 불이 임하여 제단을 태우기를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떠한 신들도 그걸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불살라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이 어디서부터 임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는, 불은 어디에서 어디로 타게 되어 있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서 붙어서 위로 타 올라가는 것이 자연에서의 불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제단을 태운 불은 위로부터 떨어진 불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타 내려오는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있는 땅에서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계시의 종교,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준비하며 거기서 또 은혜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벌려놓고는 하나님께 빨리 와서 은혜 부어달라고 졸라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가 먼저 앞서가며 하나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위로부터 임하는 불을 기다리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기도했으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난 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응답받지 못했다.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줄 알고 응답하지 못했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일하셔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딱 그 시간이 최적의 타이밍도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좋은 때 주시려고 일하고 계신 걸 우리는 그냥 응답받지 못했다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부리면 그것은 계시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면 지치고 실망하게 되니까 그냥 스스로 안 기다려도 되도록 자기 마음의 편한 대로 신앙의 모양들을 바꾸어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의 형식이 자기가 은혜 받기에는 답답하니까 바꾸자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 때문에 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이 시간입니까? 그 마음의 흡족함이 안 생기니까 예배 시간을 바꾸자고 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찬송가로는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복음성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십니다. 피아노로는 내 마음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오르간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자신감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은혜 주실 줄 알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다 보면 끝이 없겠죠.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과격하고 어찌 보면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태도가 이러하다 그러면 스스로를 좀 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는 주권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못 참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 마음에 흡족한 대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은혜 받기 좋은 모양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예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만 만날 수 있고 나는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나는 답답해서 안 되겠다. 애굽에 있을 때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예배하던 송아지 우상들, 그거 보니까 확실히 눈에도 보이고 그러니까 마음에도 확신이 들고 좋던데,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어서 내 마음에 안심이 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서 예배하자. 그래가지고는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좋은 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건 진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교만하다라는 뜻이 아니죠.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림 언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혹은 어떤 타작을 하거나 일을 할 때에 말이나 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멍에를 끌어서 일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멍에를 씌울 때에 순종하는 짐승은 순순히 멍에를 쥐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일을 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짐승은 목을 뻣뻣하게 해서 주인이 지우려고 하는 멍에를 도무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대로 예배하고 있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낙심하고 두려우니까 결국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해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 고집센 녀석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당시 섬겼던 교회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좀 여러 가지 독특한 것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보는 주보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매주일 한 2,000명 정도 예배 드리는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보가 이 A4지 반장에다가 양면으로 프린트한 그 주보 한 장짜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보를 가지고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이 보고는 나가시면서 뒤에다 다 놔두고 나가십니다. 그럼 2부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그걸 보시고 또 놔두고 나가시면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또 그걸 보시고 몇 장 인쇄도 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정도 되는 교회가 이 A4지 반장만한 데에 이 주보의 내용이 다 실릴 수 있는가? 가만 보면 주보의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단적으로 예배 순서를 봐도요, 우리 보통 주보 안에 보면 예배 순서에 기도는 누가 하고 뭐 찬송가는 몇 장을 하고 말씀은 뭐가 있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예배 순서에는 찬송가가 몇 장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했죠. 항상 이 오르간 반주자들이 이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예배 때 도대체 찬송가 몇 장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하시러 단에 올라오셔서 이제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반주자들도 찬송가를 찾아서 쳐야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불편한 요소도 많고 답답한 부분도 많은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한 번은 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의중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목회자가 함께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면 일어서고, 앉읍시다 하면 앉고, 찬송가 몇 장 합시다 하면 몇 장을 펴서 찬송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순순히 하나님께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예배 드리는, 수동적이지만 적극적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나고 보니까 온 교회가 서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없이
평안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내 뻣뻣한 목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멍에를 순순히 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불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며 계시를 따라가는 종교가 있고, 자신의 바람이나 욕망의 충족을 우선시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종교를 일컬어 예를 들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다른 종교는 욕망의 종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계시보다 내가 바라는 복을 더 추구하면 우리 기독교도 계시의 종교가 아니라 욕망의 종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목이 곧은 짐승과 같은 교만한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부드러운 목을 가진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 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때,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혹 내가 바라는 모양, 내가 원하는 때를 추구하는 욕망의 종교로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이제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하나님의 뒤에서 따라가는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간 기도 제목으로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매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보리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헤븐리제가 노인복지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가 복음 실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양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우상과 같은 잘못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는 아니하였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목을 부드럽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을 기다리는 은혜의 백성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순복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귀한 은혜의 통로들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풍족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밝히 알아가는, 또 그리하여 삶을 살아갈 굳건한 힘을 얻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영락사회복지재단의 여러 기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락보리남과 인야의 집과 경로원과 요양원, 모자항과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과 용산장애인 복지관, 해분리재가 놓인 복지센터, 지역아동 복지센터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모든 기관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이 기관들을 통하여 복음 실천의 사명이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관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사 신령함으로 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양대로